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막 하늘이 번개로 찢어지고 귀청을 때리는 우레랑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렇죠. 거대한 산 전체가 막 연기에 휩싸여 있고 한 민족 전체가 공포에 질려서 땅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이고 우주적인 스펙타클이죠. 네, 진짜 가장 극적인 순간이네요. 근데 이 절대적인 존재가 마침내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재단을 쌓으려거든 길가에 굴러다니는 흙이나 깎지 않은 자연석을 주워다 대충 쌓아라. 아, 진짜 좀 뜬금없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가 자신의 강림을 알리는 그 엄청난 절정의 순간에 왜 갑자기 동네 목수나 할 법한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석공의 강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기묘한 장면이 담긴 출애굽기 20장 텍스트입니다. 아마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맞아요. 서구 문명의 뼈대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아는 도덕교과서 같은 그런 요약본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 왜죠? 오늘 원문에 깊게 파고들어 보면요. 이 텍스트가 단순한 종교적 규율을 넘어서 당대 고대 사회의 계급, 권력, 그리고 경제 구조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대한 선언문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거든요. 와, 경제 구조까지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핵심은 박물관에 박제된 차가운 돌판이 아닙니다. 네, 당연하죠. 제국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노동법적 요소, 그리고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투박한 재단 건축의 디테일들이 도대체 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그 이면을 추적해 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자, 그럼 1절과 2절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유명한 법전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듯이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다짜고짜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서사로 문을 열어요. 바로 그 서문이 이 텍스트 전체의 성격을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고대의 법전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걸 보면 보통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권력을 과시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이만큼 세다 이런 거잖아요. 네, 왕이 백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이 텍스트는 법을 주는 주체가 자신을 통치자나 지배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네요. 내가 너희를 억압하던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에서 구출해냈으니 이제부터 내가 제시하는 룰은 너희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막이다.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와, 정확합니다. 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가장 완벽한 열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국가의 폭력이랑 착취를 뼛속 깊이 경험한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법은 당연히 그 제국의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인지 3절부터 이어지는 우상 숭배 금지 조항이 되게 심상치 않게 다가옵니다. 하늘, 땅, 물 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죠. 아니, 사실 고대 근동 지역을 생각해보면 이웃 나라인 이집트나 바벨론에는 화려한 신상들이 막 널려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조각상이 있어야 신의 권위가 서는 시대였을 텐데 왜 이렇게 시각적인 형상 만드는 걸 극도로 경계했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예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신을 통제하려는 욕망의 발현이거든요. 신을 통제한다고요? 조각상으로요? 네, 신상을 신전에 가두고 제사장이 밥도 주고 식혀주면서 신을 물리적인 공간과 의식 속에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이렇게 잘 대접하니까 너는 우리 제국에 비를 내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라. 이런 일종의 거래이자 조종인 거죠. 와, 대박. 신을 조각상으로 만드는 순간 신이 인간의 손아귀 안에 혹은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로 딱 들어오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통치자들이 신상을 독점해버리면 대중에게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 권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세뇌하기가 너무나 쉬워지거든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딱 그 시스템의 정점이었겠네요. 맞아요. 따라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건 나는 너희의 정치적 도구나
제국의 수호신으로 전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시각적으로 독점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권력과 종교가 결탁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리는 기제네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상을 금지하는 게 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권력화를 막는 첫 번째 안전장치였다니. 네, 아주 파격적인 거죠. 근데 전문가님, 그 안전장치 뒤에 따라오는 5절, 6절 처벌과 보상 조항을 보면 숫자가 좀 이상해요. 어떤 숫자가 눈에 띄시나요? 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 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3, 4대, 대천대. 아주 극단적이죠. 처벌은 고작 3에서 4대인데 은혜는 1000대라니 이 극단적인 불균형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공평하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숫자들에 담긴 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징벌이 미치는 3, 4대라는 건 고대 사회에서 한 집안에 동시에 살아 숨쉬는 가족 공동체의 최대 범위를 뜻해요. 아, 징조부부터 징손자까지 한 지붕 아래 얽혀 사는 딱 그 정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치명적인 잘못이나 범죄는 필연적으로 그가 속한 당대의 현실적인 가족 공동체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사회학적 사실을 짚어주는 거죠. 아, 누군가 도박이나 범죄에 빠지면 당장 그 자식과 손자들의 삶까지 무너져 내리는 현실적인 연대 책임을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1000대라는 숫자는요, 생물학적인 시간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잡아도 3만 년이잖아요. 이건 사실상 무한대, 즉 영원성을 상징하죠. 와, 3만 년? 진짜 무한대네요. 결국 이 조항은 징벌의 두려움으로 인간을 막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는 유한한 현실 속에 갇히겠지만 올바른 도적이 만들어내는 은혜의 영향력은 우주적이고 무한할 것이다. 시스템의 중심줄을 징벌이 아니라 은혜 쪽으로 완전히 기울여 놓은 거군요. 징벌은 유한하지만 은혜는 영원하다. 고대의 법전 치고는 너무 따뜻한데요? 네, 텍스트가 징벌보다 은혜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철학적인 선언이 8절부터 등장하는 안식일 규정으로 넘어가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제도로 폭발합니다. 7째 날에는 쉬어라 이건데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 적용 대상이에요. 네, 안식일의 대상을 보면 진짜 놀랍죠. 10절을 보니까 너나 네 아들, 딸은 물론이고 남종, 여종, 심지어 가축이랑 문 안에 머무는 이방인까지 다 쉬라고 명시해놨더라고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쉬어야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가축은 주인의 재산 아닙니까? 자기 재산을 하루 동안 쓰지 말고 묵혀두라는 건데 이게 경제적으로 말이 되는 요구인가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당연히 완벽한 손실이죠. 주변 다른 나라들은 365일 내내 노예들을 굴려서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경쟁이 안 될 텐데요. 하지만 앞서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집트죠. 이집트는 멈추지 않는 제국이었어요. 파라오의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노예들은 죽을 때까지 벽돌을 구해야 했거든요. 아, 거기서 휴식은 생산성을 갉아먹는 범죄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은 그 이집트식 생산 지상주의에 대한 거대한 반기인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종교 예배를 드리려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매주 하루 온 사회가 강제적으로 생산의 쳇바퀴를 멈추는 날이죠. 더 중요한 건 그 멈춤의 혜택이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방인 노동자, 노예, 가축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와, 진짜 놀랐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주인이든 노예든 동물이든 모두가 생산의 부품이 아니라 존엄한 생명체로 돌아가는 시간이네요. 네,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최초의 보편적 노동법이자 휴식권 보장인 셈입니다. 진짜 가장 극진적인 평등의 실천이네요. 기계처럼 혹사당하던 사람들한테 너희는 도구가 아니다. 딱 선호해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신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휴식의 리듬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인간 사회 내부의 수평적 관계를 규정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들이 이제 12절부터 등장하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조건이 붙더라고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요. 네, 장수에 대한 약속이죠.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부동산적인 측면이나 생존에서 살아남는 문제랑 직결되는 겁니까?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사회를 건설해야 하잖아요. 근데 세대가 지날수록 이집트 노예 생활의 기억, 어떻게 해방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겠죠? 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요. 기록 매체가 거의 없던 고대 구전 사회에서 부모 세대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유일한 도서관이에요. 아하, 부모 공경이 단순한 윤리적 효도를 넘어서 그 해방의 서사를 다음 세대로 전수받으라는 뜻이군요. 그래야만 똑같은 압제 시스템을 안 만들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전 세대의 기억을 존중하지 않는 공동체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그 땅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아주 깊은 통찰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은 되게 단호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금지. 이건 누가 봐도 겉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범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명확한 행동 규범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17절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한 의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탐내지 말라면서 이웃의 집, 아내, 소, 나귀 이런 걸 탐내는 걸 금지하거든요. 네, 탐심 금지 조항이죠. 아니, 전문가님 앞선 규칙들은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인데 남의 차가 좋아 보이고 남의 짐이 커 보일 때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면의 감정이잖아요. 법이 사람의 머릿속 욕망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겉보기엔 확실히 선을 넘은 것처럼 보이죠. 법률가가 보면 황당할 겁니다. 제 말이요. 이건 그냥 마음 수양의 영역 아닌가요? 하지만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27절이야말로 앞선 모든 범죄를 막는 가장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진단 장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역으로요? 왜 이웃의 것을 훔치게 될까요? 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고 간음을 하고 종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걸까요? 듣고 보니까 결국 그 모든 범죄의 출발점은 타인이 가진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즉 탐심에서 시작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13절부터 16절이 밖으로 터져나온 증상을 통제하는 거라면 17절은 그 증상을 일으키는 아주 은밀한 병의 원인을 딱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와,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전에 내면의 동기를 짚어내는 거군요. 네, 단순한 형법을 넘어서 깊은 도덕적 심리적 통찰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오늘날 우리가 SNS에서 남들 보면서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은밀한 욕망을 정확히 저격하네요. 탐심을 방치하면 결국 누군가를 짓밟게 된다. 맞아요. 인간의 무질서가 어디서 잉태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보는 고도로 정제된 도덕법을 처음 들었던 고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점이 18절부터 갑자기 스펙터클한 현장으로 확 전환되잖아요. 네, 텍스트가 아주 극적으로 변하죠.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완전히 공감적인 묘사네요. 맞아요. 감각을 마비시키는 현전 앞에서 백성들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덜덜 떱니다. 멀리 서서 19절을 보면 모세한테 제발 당신이 대신 말해주고 신이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죠. 앞서 해방자라고 실컷 안심시켜놓고 왜 이렇게 공포에 질리게 만든 걸까요? 모세가 2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신이 강림한 건 백성을 시험하고 그들이 신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단순한 가학적 공포가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동력이라는 뜻인가요? 네, 고대 이집트에서 이들을 통제했던 건 파라오의 책찍이라는 물리적 공포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감시할 경찰이나 군대가 없어요. 그쵸. 광야에 무슨 경찰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탐심에 휘둘려서 서로 훔치고 죽이는 야만으로 안 돌아가게 만들 구심점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초월적인 입법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애입니다. 아, 내 은밀한 욕망까지 꿰뚫어보는 존재가 있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스스로 법을 지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는 거군요. 네, 채찍을 무서워하던 노예들이 율법의 수여자를 두려워하는 자유민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 텍스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백성들은 무서워서 멀리 있고 모세만 흑암으로 다가간 직후에 신이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그 기묘한 재단 제작 가이드라인이죠. 맞아요. 우주적인 두려움 직후에 갑자기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으라니 이 대비가 너무 극적이잖아요.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는 건 23절에 또 강조되어 있고 25절을 보면 정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고 규정합니다. 네,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된다고 아주 명시를 해놨죠. 아니 인간이 도구를 써서 돌을 매끄럽게 다듬고 정성을 들이면 보통 신이 더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고급 대리석 재단 이런 거요? 대체 인위적인 도구가 닿는 게 왜 부정한 겁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돌을 다듬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친 돌을 반듯하게 자르려면 정교한 철제 도구가 필요하고 그걸 다룰 줄 아는 전문 석공, 또 그들을 고용할 막대한 부와 권력이 필요하죠. 아, 돈과 힘이 있어야 매끄러운 돌을 얻는군요. 네, 고대 제국의 화려한 신전들은 결국 수많은 약자와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해 만들어낸 인간 권력의 결정체입니다. 화려한 돌은 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의 계급과 부를 증명할 뻔인 거죠.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기술이나 화려한 치장이 오히려 순수한 예배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거네요. 그럼 다듬지 않은 돌로 싸우라는 건 어떤 의미죠? 내게 올 때 계급장, 부, 권력 다 떼고 오라는 선언입니다. 화려한 신전 짓느라 노동력 갈아넣지 마라. 길가에 굴러다니는 거친 돌멩이 몇 기면 충분하다는 거죠. 누구나 착취 없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완벽한 평등의 선언이네요. 은이나 금으로 신상 만들지 말라는 거랑 완벽하게 맥락이 일치합니다. 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마지막 26절은 더욱 독특해요. 층계로, 즉 계단으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면서 내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 장엄한 텍스트의 마지막이 하체 노출 방지라는 실용적인 디테일로 끝난다니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네, 이 역시 당시 고대 이방 종교 문화를 철저히 거부하는 겁니다. 다나안 지역의 제사들은 거대한 제단 위로 사제가 계단을 오르며 자신을 과시했고 그 과정에서 성적 행위나 노출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신성함을 빙자한 시각적 스펙타클과 성적 자극이었군요. 맞습니다. 텍스트는 그런 인위적인 과시를 철저히 배제하고 신 앞에서는 인간의 가장 단정하고 겸손한 육체적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의 권위로 시작했던 이 텍스트가 수천 대에 이르는 거대한 은혜의 약속을 지나 인간 내면의 은밀한 탐심을 꿰뚫어 보더니 종국에는 투박한 돌멩이와 계단 위에서 옷차림 조심하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디테일로 끝을 맺습니다. 네, 이 놀라운 흐름이 참 압도적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어본 이 여정 어떠셨나요? 아마 가장 거대하고 초월적인 진리는 사실 은이나 금으로 만든 화려한 조각상이나 복잡한 철학 속에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여러분이 타인의 성공을 바라볼 때 느끼는 찰나의 마음, 그 탐심을 직면하는 순간에 혹은 다듬지 않은 거친 돌멩이처럼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일상적인 현실 속에 진짜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일상의 돌멩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과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he Deep Dive였습니다.